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18편 30절부터 50절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항상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에 힘이 되고 있는가? 우리 18편을 시작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뭐가 되고 있냐면 힘이 되고 있어요. 그죠? 어쩔 때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힘이 되고 있는 사람. 이게 다윗이거든요. 반면에 사울왕은 하나님의 힘이 되지 못하고 있죠. 참 안타깝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는데 누군가에게는 힘이 안 돼요. 참 그걸 보면 사울왕의 인생이 참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그걸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누구는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원수들은 도와달라고 해도 역사를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래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또 59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두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누굴 붙잡아 주실까요? 뭐였어요? 어떻게 순종하는 자? 완전히 순종하는 자, 완전히 의지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울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라고요. 이 사울 왕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와 큰 죄악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상 13장에 등장하는 이 전쟁터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먼저 하나님께 제단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그때 그 제사를 주도하는 분이 누굽니까?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임의대로 자기가 드려버리죠. 그게 큰 죄악이었어요. 큰 죄악이요. 사무엘이 와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왜 먼저 제사를 드렸느냐? 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백성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울왕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이 두려운 거예요. 백성이요. 또 한 번의 사건이 등장하죠. 항상 하나님은 세컨 찬스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전투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아말렉의 모든 것을 뭐 하라고 했어요? 진멸, 해렘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진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백성들의 눈이 두려워서라고 얘기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는 게 신입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그게 신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만. 마태복음 10장에 얘기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능히 지옥불로 던져놓을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기 시작하고 내가 사람들의 시선에 동동 굴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힘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만 경외해야 되겠구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거늘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사울왕이 하는 행동이 사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사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맞잖아요. 사기가 저하되면 끝나는 겁니다. 전세가 이게 벌써 한 풀이 딱 꺾이고 나면 끝난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잖아요. 이게 뭔가 이게 타야 되거든요. 한 풀 꺾여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산을 드리고 출정하겠다는 거예요. 때가 있으니까요. 또 하나는 여러분 승리를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증명이 뭐냐면 전리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 하라고 합니까? 진멸하니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많이 남겨서 이 정도로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조금 뭔가 사람들 앞에 권위를 좀 내세우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진멸하니까 너무 별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진멸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왜 그런 명령을 던지실까?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는 백성이 주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준 자리라는 것을 네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을 항상 갖고 가야 돼. 여러분의 자리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오늘도 사람들의 인정과 두려움 속에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 믿고 갑시다.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한번 잘 봅시다. 누가 그 자리를 앉게 하시는지를 항상 봐야 돼. 우리 그냥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가봅시다. 자,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15장 찾으셨죠? 15장 8절부터 한번 볼까요? 8절부터 시작.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곧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내 자리 지킬 생각하지 말고 사수할 생각 말고 여러분 하나님 쫓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세상에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놓친다고요. 우리가 상당히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맡겨진 세상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를 사수하다가 하나님 자리 놓쳐버려요. 근데 신기한 거는 하나님 자리 놓치면 그 세상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렇게 사울왕 같은 인생이 돼버려요. 결국엔 어제도 우리 살펴봤지만 이 사울왕은 지금 원래는 뭐 해야 하는 사람이냐면 이 은혜가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될 상황인데 안 하죠. 계속 뭐 하냐면 자기 자리가 위태하니까 자를 위태하게 하는 그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계속 백성의 눈치를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발전이 되어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지 않으면 계속 사람 앞에 있어요. 사람 앞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계속 굽신하는 인생이 되고 상황에 굽신하게 되고 거기에 일희일비하게 되고 맞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사울왕 같이 가지 맙시다. 오늘도 다윗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 보세요. 정말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이유가 있어요. 완전히 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길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뭐하니? 순수하다. 순수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순수하다. 이게 히브리어로 체로파라고 하는데 이 체로파라는 단어는 금속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냥 금속을 얘기하지 않아요. 불에 완전히 달구어져서 연단이 되고 재련이 되고 흠이 완전히 없어진 순수한 금을 얘기할 때 이 체로파라는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여호와의 길은 그냥 아무 그냥 길이 아니라 검증된 길이라는 거예요. 불로 완전히 연단되어서 불순물이 완전히 빠져나간 완전한 길, 완벽한 길. 우리가 그냥 가볼까 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검증이 확실히 되어서 이 길로 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길만이 완전합니다. 검증된 길입니다. 이 길만이 결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근데 사울왕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이 검증된 길인데도 그 길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시스템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시스템이 전리품을 남기고 뭔가 과시해야 되고 사기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갈 때 전세가 역전될 줄 믿어요. 하나님을 쫓아갈 때 아무리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도 우리가 소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 맞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지금 이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 그래서 31절에 얘기해요. 어떤 신도 없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견고한 반석이냐?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 30절과 31절을 히브리어로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하엘 이렇게 써 있어요. 하엘. 엘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죠. 하는 관사를 써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엘이라는 게 원래 여러 신을 얘기할 때도 엘을 쓰거든요. 엘신, 바알 신이 있을 때도 엘신을 썼어요. 엘신. 근데 하엘 계속 여기서 정관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도우실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 구원을 해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셨다. 자, 32절 보세요.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되시고 있는 거예요. 자, 43절부터 보세요. 43절 시작.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우주가, 이 전 세계가 다윗에게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했으니까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했으니까. 이게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항상 기억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주목합시다. 이게 여러분, 근데 맨날 듣는 메시지라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스템 보다 보면요, 그거 따라가고 싶고 내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직장을 경영할 때도 세상의 시스템을 나도 모르게 따르게 돼요. 세상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러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메시지 들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말씀대로 경영합시다. 세상의 어떤 시선에 휩쓸리다가 주님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시간 빼앗지 않도록, 쓸데없는 것에 주목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가르치는 부모님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더 기도하자. 하나님을 쫓아가자. 여러분, 5살만 되면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거든요.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더 기도를 가르칩시다. 하나님을 찾아가자. 하나님이 힘이시다 여호와. 여러분, 다윗은요, 양을 칠 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17살, 16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전능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모두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 다윗만인 분위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세상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진정한 힘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늘 정말 하나님이 힘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또다시 두려워하는 게 뭐가 있는가. 천만인이 둘러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기도인데, 과연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이 강력한 힘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하나님 말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이 다 제거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믿음 전수가 확실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 시스템 물려주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뒷모습에서 세상 시스템을 이렇게 보여줄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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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고 계시지요.